어제는 구원의 기쁨은 동행의 기쁨이다. 동행이라는 것은 걷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례자의 길을 걷다가 주님 은혜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그 동행은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친밀함을, 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가운데서 사랑의 기쁨,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쁨. 사랑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이 공고할 때 지은 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는 사위로 삼더니 언제는 원수로 여기고 창을 던지고 단검을 던지고 그럴 수가 없죠.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 시기심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 그 첫 번째가 시기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간 마음속에 있는 7대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시기, 분노, 교만, 그리고 탐식, 탐욕, 음란, 그리고 태만이라. 그렇게 7가지 대표적인 죄악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시기예요. 그렇죠. 인류의 범죄는 마귀의 시기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참 무섭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 이 시간에 여러분 사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이 속에서 열등감이 있고 이 속에서 우울감이 있고 이 속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인데 놀라운 것은 13장 오늘 5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내 마음이 기뻐하겠습니다. 여기 5절 말씀, 나는 그랬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 고난,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때로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쥐잡듯이 수색하는 이 사울, 끝도 없는 이 어두움의 터널길을 걸어가는데 광야로 굴로 심지어는 원수 나라까지 들어가서 미친 채하고 도망 나온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 이건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의지할 게 뭐겠어요? 아마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어쩌면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 집안도 축복하고 친구들도 야 너는 이제 앞길이 훤하게 열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다. 너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사울이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수가 없다. 깨달은 거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더니 환경은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내 형편은 어떻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 아멘. 여기 구원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예수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때 환경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마음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 그 기쁨으로 환경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고, 그는 결국 쫓기는 도망자 신세에서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기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쁨이란 말은, 길이란 히브리어 뜻은 늘 기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늘 기뻐하지 왜 염려하겠습니까? 왜 근심하겠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랑이 뭐냐? 이게 사랑의 위대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사울이 사랑으로 승리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절, 2절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대답이다. 답변이란 말입니다. answer란 말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네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How long?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그렇잖아.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내 아내가 왜 그럴까? 내 남편이 왜 그럴까? 내 자식이 왜 그럴까? 교회가 왜 그럴까? 내 믿음이 왜 그럴까? 왜 대한민국이 왜 그럴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 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질문 등등 끝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느 때까지?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13장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겠습니까? 왜?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 나를 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으셨습니까? 아니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두 번째 질문은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앞을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좌로 우로 가도 동서남북 사방, 욥기 23장 9절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꽁꽁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얼굴을 숨겨. 얼굴에서 빛이 나야 내가 사는데,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야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데 주님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5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숨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얼굴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여기 질문은 여기 3절에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총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번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민하다는 뜻은 원문의 뜻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카운슬링 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는 거예요. 지금 홀로잖아요. 광야에 홀로 남아있고 동굴에 홀로 남아있고, 이 문제를 누구와 좀 상의하고 싶은데 상의할 사람이 없어. 자기가 자기를 상담하고 있으니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루에도 집을 100채나 더 짓고, 그게 밤을 하얗게 새워도 결론이 나지 않는 내 생각,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뭐냐?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사랑은 기다림이고 사랑은 답변이고,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아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겠습니까? 여기 2절 말씀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제발 저 원수가 내 앞에서 없어져야 될 터인데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내가 저 원수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원수 앞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어떤 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뭐냐?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질문은 사랑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로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미국으로 가는데 독일에서 오자마자 뉴욕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쫙 가는데 자 산에서 도로 끝에 돌아가는데 자 산에서 글씨가 보이는데 나 지금 한번 보고 싶어요. 그때가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혹시 알려주시면 알려주세요. 뉴욕으로 가는데 쫙 가는데 끝도 없는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자 큰 산에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저게 뭘까 하고 점점 다가가는데
Jesus is the answer. 산 위에 그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 사랑이 구원이고, 구원이 바로 예수하고, 예수가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35절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냐 적신이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답변이에요. 인생은 끊임없는 질문과 숙제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결론은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사랑은 빛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빛이다. 여기 질문을 할 때는 답답한 거죠. 깜깜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기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은 나한테 좀 눈길을 좀 돌려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응답은 바로 뭡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앤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Give light to my eyes. 내 눈에 좀 빛을 좀 주세요. 내 눈을 좀 밝게 하여 주세요. 에베소 1장 18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내가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나에게 내 눈에 빛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 사망은 어두움입니다. 어둠 속에 깊이 절망 속에 잠을 잘까 두렵소. 그리고 원수는 하하 하고서 나를 이겼다고 자랑하고 나는 막 흔들흔들 거릴까 두렵습니다. 여기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다윗을 이겼다. 여러분, 절대로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절대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왜?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빛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빛입니다. 결국은 나의 눈에 빛을 주시옵소서 할 때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요한일서 4장 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래 놓고 요한일서 4장 18절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눈에 빛이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은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사랑의 빛이 임할지어다. 지혜의 빛이 임할지어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보상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보상이다. 상급으로 상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가운데서 사랑을 딱 붙들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은덕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은덕이 바로 뭐냐? 바로 보상이란, 가말이란 뜻이에요. 가말. 가말리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상. 여러분들이 가말리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만큼, 슬픔이 있었던 만큼, 아픔이 있었던 만큼 배나 더 기쁨으로, 배나 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문제 보상해 주시고, 현재 문제 책임져 주시고, 미래 문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절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5절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이 되었네. 이 찬송은 순례자의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순례자의 찬송 속에서 너의 주 은덕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 또 다윗의 시인데 7절에 보면 8절 7절 8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살아나게 하시고 절대 나는 죽지 않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환난과 원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은혜가 이 연말 연시에 내년도에 크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사랑은 인생의 끝도 없는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변이다. 아멘. 이런저런 질문이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야 문제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답이 있다. 아멘.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답이에요. 여러분, 홍해 속에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홍해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10편 66편 6절. 문제는 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랑은 바로 뭡니까? 빛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빛이 마음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붙드세요. 반드시 사랑하면은 보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21절 두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 창고에 가득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이 어떻게 내 마음에 넘쳐나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그럴 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환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하여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에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가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눈물을 닦아주노라. 마음이 병들었느냐 성령으로 싸매어 주노라. 기름을 부어주노라. 오늘 몸이 아픈 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천국은 아픔도 괴로움도 없다여 싸우니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명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로스카라바스 주님 비었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노라. 내가 책임진다. 인생의 문제는, 숙제는 사랑을 깨닫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을 오늘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올한해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내년도에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구원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문제가 답이 될지어다. 홍해가 열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